드디어 이제 사무엘상이 마지막 장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사울과 다윗을 계속 비교하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여 왔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31장에 와서 이제 사울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었는지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아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비참하게도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 31장에서 그려지는 것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장에 그려지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좀 유명하게 설명되고 있는 길보아산 전투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이 이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유명하게 들려지고 있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1장에 나타나는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의 성취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무엇을 예언하였습니까? 사울이 죽을 것을 예언했었죠. 28장에 사무엘 통하여서 사울에게 말하였고, 또 사울의 그 죽음이 반드시 임할 거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묵상하여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장에 그려지는 사울의 죽음은 사실 굉장히 좀 비참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는 우리가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지요. 사울의 죽음을 우리는 자살했기 때문에 더 저주를 받고 더욱더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더 비참하다라고 사울은 생각되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그 죽음이 안타까웠고 또 얼마나 자기 스스로도, 사울 왕 스스로도 비참하게 여겨졌으면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음을 선택하였을지는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은 어떤 블레셋 군대 어떤 군사 하나가 사울을 알아보고 그 사울을 쫓아가서 죽인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도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뒤에서 쏘아서 중상을 입힌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활 쏘는 자가, 활 쏘는 궁수가 사울을 만약에 알아보았다면 어떻게 쏘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설명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되냐면 활 쏘는 자에게 보여지고 따라잡혀서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돼요. 다시 말하면 활 쏘는 자들이 도망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일제 사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조준 사격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해서 마구잡이로 활을 막 쏘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사울은 그 쏘은 화살 중에 하나를 맞고 중상을 입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상을 입은 사울은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 상황에서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은 무기를 든 자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왕의 무기를 들고 전투에 함께 참여를 해서 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중상을 입었는데 더 이상 아무리 도망갈 기력도 없고 도망갈 길도 없으니 너가 나를 대신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적군의 손에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너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나으니 너가 나를 죽이라는 것이에요. 충성스러운 왕의 부하가 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그 군사인데 감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명에 묘사되어지는 것처럼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재촉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 칼에 엎드러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함께 죽으니라 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어떻게 왕이 되었고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비추어졌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가는 모습, 마지막 죽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그의 모습은 세상 앞에서라고 설명되어지는 게 더 맞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 세상 앞에 세워져 있는 모습으로 사울은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짜기 서쪽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저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음을 보고 그리고서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도망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보호막이었던 이스라엘이 사울이 죽음을 바라본 그들은 더 그들에게 대응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전부 다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저 살기만 하면 될 정도로 아무것도 챙기지 아니하고 그저 다 내어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텅 비어 있었고 사람이 그저 블레셋 군대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확인하며 다니는 것이죠. 죽은 군사들을 적군들을 다 확인하고 다니는데 제가 앞전에 사울의 죽음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사울이 도망하는 것을 이스라엘 군사가 도망하는 것을 보고 블레셋의 궁수들이 쫓아가서 활을 쏘아서 그들을 죽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활을 맞은 것도 정말 궁수들이 막 쏜 화살에 얻어서 한 방 맞은 것이 중상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울을 알아보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을 죽이기 위해서 조준사격을 하거나 쫓아가서 사울 왕을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쫓아가서 활을 쏘거나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스라엘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를 죽이기 위해서 활을 쏘고 칼을 휘둘렀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가 찾아다니면서 이스라엘 군대 죽은 것을 바라보니 시체들을 확인해 보니 그 가운데 놀랍게도 사울 왕이 있었고 사울 왕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취한 블레셋 군대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사울의 목을 베고 그리고 갑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당과 그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방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모습은 참수형을 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 왕의 시체가 갈기갈기 찢겨져서 사방으로 보내졌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 매달았다라는 거죠. 그냥 상상만 해보아도 끔찍한 모습 아닙니까?
사울의 모습이 왜 이렇게 끔찍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었고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된 왕이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 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처음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던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면 이렇게 처참한 결말을 맺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다윗과 비교되면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철저하게 사울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그 백성들을 의식했고 그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세워짐을 받기를 원했으며 그 가운데서 어떤 걸 쫓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되었잖아요.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블레셋의 궁수가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라면 어떻습니까? 전투에서 처참하게 블레셋 궁수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구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하는 이스라엘 군사를 향해서 쏜 화살이었고 그 화살에 우연히 사울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 전투에도 길바산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제는 사울을 끝내겠다라고 이 앞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어떻게 자기 결말을 알았습니까? 접신하는 자에게 물어서 사무엘을 끌어올려 물어볼 정도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사울은 부정할 수 없었고 자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투에 임하잖아요. 그 모습은 사뭇 이제 자기 자신의 결말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알아차렸기 때문에 중상을 입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살려라고 아니면은 나를 데리고 도망가라고 자기를 무기를 든 그 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 결말을 사울은 이미 알았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 사울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지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3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단지 이것이 굳이 사울의 목을 베었으면 그것으로 사울을 죽였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끝날 터인데 굳이 여기에서 목을 벤 사울의 몸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갑옷을 벗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옷을 벗겼다라는 거잖아요. 갑옷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특히 왕이 입은 갑옷은 뭘 나타냅니까? 왕의 권위를 나타내잖아요. 그런 사울의 갑옷을 벗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이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시대는 사울 왕조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라는 걸 굳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막
누구 뭐 옷 벗었어 그렇게 하면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위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옷을 벗김을 당했다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스스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짐을 당한 거예요? 오늘 사울의 갑옷이 벗겨짐을 당한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정말 완전히 내려짐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목이 베이고 자기의 갑옷이 벗겨진 사울 왕은 그의 몸이 정말 사방으로 뿔뿔이 보내짐을 당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울 왕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길라 11절에 길라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그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시체들을 거두어서 13절에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자, 그의 뼈를 가져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화장을 했다는 얘기죠. 이때 당시는 화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 화장하는 모습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화장이라는 것이 매장하는 방식이 아니고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매장하는 게 이때 당시에 장사 지내는 풍습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매장을 했죠. 그리고 또 왕의 시신이잖아요. 아무리 블레셋 군대들 사람들 모르게 수습을 해서 장사를 지내는 거라 하지만 그래도 이들에게는 화장하는 것은 익숙치 않았어요. 그런데 화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또 다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울의 시신을 다 수습해서 모아 보았더니 이것이 너무 훼손이 많이 된 거예요. 장사를 지낼 정도로 육신이 어느 정도 좀 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사고를 당했는데 이게 정말 좀 크게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손 쓸 수 없이 그렇게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장사를 매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화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바라보는데 수습을 했는데 다 어떻게든 찾아서 모아보니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던 거죠. 사울 왕은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 모습까지도 어떤 모습입니까?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이 다윗의 이제는 사울의 시대는 정말 완전히 비참한 모습이지만 완전히 끝이 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 왕조의 끝이 있어야 시작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체가 되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사울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사울이 보여준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정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금만 의지했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였었더라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의 삶은요, 좀 안타까운 삶이었다라고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죠. 기회들이 주어졌고 그것을 깨닫기만 했으면 됐어요.
알아차리기만 했으면 됐다라는 거죠. 돌이키기만 했으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주위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비추어질 때 정말 썩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삶인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지, 혹은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 기준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 마음 가운데는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인정받고 높아짐을 당하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의 모습이 그들에게 인정받는 걸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사뭇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그들에게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그들의 방법에 자꾸만 맞추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사울이 선택한 모습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 기자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옳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바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사울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선택 속에서도 과연 그것이 어떠한 선택이 될지는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다윗은 정말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선택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견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의 마음 가운데 먼저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선택할 일이 너무나도 많을 터인데요,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터인데요, 그 가운데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의 기준에서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겠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이고 하나님께서 어찌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준으로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